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새벽에 종말론을 얘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이 또 종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나누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삼고자 합니다. 15절부터 보면 이것이 14절에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냐 아니면 14절까지 있는 사건에 포함되는 거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이 뭘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가능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끝 그러면 정말 딱 마감되는 면도칼같이 끝. 그래서 더 이상 그 전과 후가 어떤 혼돈하는 일이 없이 하는 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끝은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포함한 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날 때 그러면 15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31절 혹은 28구절까지의 이야기는 이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의 의미는 끝. 그러면 나머지 사건은 다 이 안에 그 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이 큰 환난도 견디며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해석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7년 대환난 다 통과하고 마지막 순간에 휴거를 당한다. 공중의 들림을 받는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해석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느 해석이 옳다.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틀리다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 주님의 재림과 7년 환난 믿는 학자들이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끝이 끝 부분이라는 해석입니다.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는 면도칼처럼 끝, 그러면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끝. 지금 여기서의 끝은 끝부분. 그래서 이 끝부분은 일종의 약간의 패키지처럼 묶여져 있는 그 끝부분입니다. 그러면 14절까지는 이 패키지로 있는 그 끝에 바로 직접,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7년 대환란 직전까지가 14절이고 7년 환란부터가 진짜 끝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명확해지거든요. 이 사건, 그리고 이 사건들이 있으면 예수님은 100% 오신다 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끝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을 따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것은 바로 7년 대환란 직전까지 잘 견디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7년 대환란은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신자들로서 혹은 유대인이 대부분 믿지 않잖아요. 이방인의 신자들로서 이방인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공중에 들림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 그때 일어나는가 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해석을 따르든지 괜찮습니다. 분명히 제가 읽어드릴 수 있는 것은 휴거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들도 학자들도 휴거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휴거를 가르치는 목사는 가짜다. 휴거란 없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한편은 맞습니다. 휴거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휴거란 단어가 안 나온다고 그 개념조차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휴거라는 개념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휴거라는 말을 안 써도 될 만큼 명확합니다. 제가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주를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공중에서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다 통과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공중에 들려 올릴 수도 있고 7년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자체만으로는 환란 전에 일어나는 것이냐 환란의 끝까지 일어나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른 본문들을 우리가 또 동원할 수는 있지만 오늘 아침에 그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의 주제는 뭐냐? 이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특별히 15절부터 나와 있는 15절부터 29절 내지는 28절까지 나와 있는 사건을 보면은 이 사건이 유대인에게 중점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여기서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항상 구약이나 신약이나 거룩한 어떤 그곳을 얘기할 때는 항상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곧 이방 신상이나 그에 준하는 어떤 가증한 경배하거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어떤 것들이 그 자리에 서서 경배를 받는 일이 있거든. 그때 너희들은 알아라. 어떻게 알아라? 아, 주님께서 곧 오신다 라는 사인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인으로 받을 뿐만이 아니라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초점이 유대 쪽으로 맞춰져 있구나. 전 세계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초점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유대인들이 받을 핍박을 의미합니다. 그 핍박이 어느 정도냐?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전에 있는 환란과 여기에 있는 환란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9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라고 되어 있는 환란이 있고요. 여기 21절에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환란을 크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환란은 야곱의 환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의 환란이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야곱의 환란이 왜 야곱의 환란인가 하면 야곱 족속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기간의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환란을 받는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환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란이 어느 정도냐? 21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주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말한다. 이런 환란은 이제까지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당한 환란 중 이런 환란이 없다. 2차 세계대전? 이거 비교 안 된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무슨 전쟁들, 몽골의 유럽의 침략, 지금에 있는 우크라이나, 소련의 러시아의 전쟁, 혹은 다른 전쟁들, 그 전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 이런 전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에 계속 일어나는 동안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나 그리스도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난 활동을 한다는 것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엄청난이라는 표현을 주로 좀 몇 번 썼는데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집중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 역사에 이런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 엄청난 사건들과 영적인 혼란과 인간으로 따지면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그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28절까지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적용이 가능하죠. 만일 우리가 이 7년째 환란 전에 들림을 받는다면,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쓰자면 들림이라는 표현을 제가 씁니다. 들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다행히 이 7년째 환란의 큰 환란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약 이 7년 환란을 다 견뎌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공중으로 들림받았다가 다시 지상에 내려오는 그런 일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 우리의 삶 속에서는 7년 환란 이전이나 그 중간이나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미혹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 보면 주님께서 유독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강조하셨지만 23절, 24절, 25, 26, 27절까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제법 길게 나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속지 마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속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말고 그 그리스도가 기적을 베풀고 엄청난 이적을 행한다 해도 절대 속지 마라. 그리스도는 그렇게 온 것이 아니고 지상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하늘로부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데살로니가전서 읽었던 본문하고 합친다면 공중으로부터 주님은 임하시는데 그 공중에서부터 임하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공중에 있는 그 엄청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상상이 잘 안 되죠. 그 구름이 도대체 어떤 구름인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구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어떤 현상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놀라운 일이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것이다. 결국 이것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3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절대 땅에서 인자의 징조를 찾지 마라.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 보는 것은 늦습니다. 이때 보는 자들은 통곡하며 본다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때는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주님께서 많은 시간 동안에 기회를 주셨고 이 7년 대환란 동안에도 극심한 환란 속에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다 빼앗기고 믿는 자들이 7년 대환란 전에도 올라가고 또 그 환란 중에 모으는 자들도 주님 앞에로 갈 텐데 여기 이 31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께서 모으는 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큰 영광을 보면서 슬퍼하며 통곡하며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건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자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구나. 내가 온다. 다시 온다. 제 아들은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적어도 다시 온다. 그리고 그 오는 것에는 명확한 사인들이 있을 것이다.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누가 어느 언제 온다고 얘기해도 믿지 말고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고 해도 믿지 말고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말라. 또 언제 온다라고 말하는 것도 믿지 말라. 아버지만이 아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언제 온다 또는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도 믿지 말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온다는 것도 또한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반드시 올 때에는 사인들이 따른다. 그리고 그 사인들 따르는데 혼돈되지 말고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고 내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때까지 너희들이 환난을 통과하든 안 하든 이건 제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해석을 못하니까 우리가 통과하든지 통과하지 않든지 우리의 삶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재림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사모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저는
그분을 사모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여기 오시든지 안 오든지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정말 사모하고 같이 있고 싶으면 언제 나타날지 언제 올지 기대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의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여기 벽에 보면 저기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고 주님은 오신다. 여기 이제 이 커미션의 표가 있잖아요. 24장 24절이 바로 여기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떤 주님의 오심이 바로 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이 있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에 마지막 순간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7년 대환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묶어서 이 마지막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과 관심을 두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가 24장 14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이 24장 14절에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들을 지지해주고 또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것도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주님께서 오시는 길이 속히 오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제가 써야 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일부분 주님의 오심에 공헌한다고 할까요? 조금이라도 어떤 보탬을 드린다고 할까요? 제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능력으로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분명히 우리 시대에나 또 우리와 가까운 시대에 일어날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혹시라도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면 마치 문고리를 잡고 있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그 문고리를 열면 모든 것이 이제 종말의 끝부분에 이르러 주님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건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턱없이 부족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고 미혹되기 쉽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당한 환난과 우리에게 당한 모든 어려운 일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주님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더 간절해지고 더 마음으로 절실한 기도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기의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